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신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대사장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넘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넘는 사랑.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넘는 사랑.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넘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강건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여정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의 작은 인생을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모든 감사를 올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나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개포동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개포동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풍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장인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청년부와 유년부 사역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의 사역과 각 가정에도 은혜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청년부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영역에서 쓰임받는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학업의 영역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7월 이마고 대회와 8월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하나님의 크신 인재 안에 깊이 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가 이 일에 더욱 기도하며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숨죽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 북한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풍인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를 더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심기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홀리엔즈 중보기도팀, 헤스드 찬양팀, 방송팀, 임원단, 목자와 헬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 목장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시편 115편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한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하는 일에도 또한 공부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귀한 결실도 허락하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5번째 사사 기도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6장, 7장, 8장이 기도원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10절은 기도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 사이클이 있죠. 악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반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선형으로 하강하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사사를 놓고 봐도 사사기에서 가장 어찌 보면 이상적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 훨씬 더 저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비셔스 사이클 중에서 부르짖었을 때 바로 구원자를 사사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 이것은 사사기에서 유일무이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악의 사이클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깨지죠.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행,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죄에 대한 징계, 결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팔아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훈육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이 징계의 결과, 종합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였다. 그리고 그 궁핍함이 심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2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 말은 미디안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강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살고 있고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외에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요새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세컨하우스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미디안이 치러 올라오면 자기들이 살던 그곳을 그냥 다 내팽겨치고 산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면이 아니고 어떤 때요? 파종할 때요. 추수를 할 때 올라와서 일시적으로 추수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파종을 할 때입니다. 파종을 한다는 게 뭐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씨앗을 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싹이 나고 올라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치러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일시적인 어떤 잠깐 동안 그냥 수탈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아예 토지 소산을 멸하해 버립니다. 싹이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싹이 올라오고 하면 그 싹 올라오는 것을 함께 데리고 왔던 그 같은 가축, 짐승을 통해서 그냥 그 싹을 다 잘라 먹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근본부터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장기적이고 철저한 대규모의 약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찾아보면 수의 문제였다. 미디안과 이러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그것을 묘사를 하면서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낙타도 무수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압제당하는 원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 군인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7장 12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았다. 약간의 과정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뭘까요? 엄청난 수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수의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은 살피지 않겠지만 약간만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투를 벌일 때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집으로 계속 돌려보냅니다. 더 많이 불러 모아도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딱 300명만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용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았던 얼떨결에 남은 3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1000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러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디안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뭘까요? 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수적인 어떤 열쇠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징계의 도구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의 구조죠.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고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것이 이제까지 일반적인 사이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해 주마 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묵인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그 노예살이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서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가장 소중한,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많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아주 강한 민족들이 많았지만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딱 한 가지 요구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요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을 지닌 징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부터 11절에 꽤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내가 그냥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부르짖는 그 내용을 들어줌으로 그냥 그 앞뒤에서 해방시켜주는 단순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가장 소중한 자로 여겨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좋으면, 여러 면에서 다 좋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구나. 그러나 어떤 것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이 뿌리 사건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근간을 이루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며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데, 구원의 필요성마저도 느끼지 못할 때, 한 줄기 빛조차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지 않았을 이 사탄의 압제 가운데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결국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탄의 속박에서 놓이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사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옛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내용과 또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옛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방식과 새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간해내지를 못하면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당연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구약 백성처럼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둘을 잘 구분할 때,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셨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도들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언약 백성인 성도의 특권, 삶이라는 것을 묘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커넥티드 된 삶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사사시대에는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약의 백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 같은 것이 구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매일의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로서 아들, 딸인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할까요?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고 딸인데, 그리고 그 정말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내어주고 얻은 존재가 우리인데,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가 우리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요? 그거 안 하시면 하나님이 경제 계산을 잘 안 하시는 분 같죠. 당연히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새벽형 인간이든 아니면 올빼미여서 그냥 늦게 자고 정오에 일어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때가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식사하면서도 감사하면 되죠. 그리고 공부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저 공부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일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제 누구 만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때로는 뭐 TV 볼 수도 있겠죠, 영화 보러 갈 수도 있겠죠, 운동할 수도 있겠죠, 놀 수도 있겠죠. 저는 요즘에 독수리 오형제를 봅니다. 오늘도 가서 봐야 되는데, 독수리 오형제 볼 때 하나님이 야 너 TV 보냐? 난 너 TV 볼 때 나 너와 함께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TV 보냐? 야 재밌냐? 왜 재밌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재밌네요. 그래 네가 재밌어 하니까 좋다.
그게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해요. 우리가 성속을 너무 분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냥 거룩한 일에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놀 때도 야, 너 노니까 좋다. 야, 너 요즘 지금 깔깔 웃으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게 놀면 야, 나 잠시 갔다 올게. 너 놀다 뭐 거룩한 일 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TV를 보거나 운동하거나 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하고, 단잠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마감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늘 연결된 새 언약 백성의 특권이에요. 늘 커넥티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오해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 그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것에 너무 인상적인 어떤 너무 임프레시브함을 가져가지고 우리도 막 하나님을 어떻게든 막 설득하고 막 이래야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 그렇게 그건 손님들이나 하는 짓이지 아들 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간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로렌스 형제라고 불러요. 브라더 로렌스라고 부릅니다. 그는 1611년에 태어나서 169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원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평신도 수도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 수도사로 사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가 했던 일은 뭐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원어로 막 분석하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아니었고, 주방에서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신발을 수선하는,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선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책은 이 로렌스 형제가 그곳에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통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와 아주 절친이었던 수도 원장이 그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대화들, 그와 나눴던 편지들을 쭉 정리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300년도 더 된 책입니다. 공간적인 배경도 다르고 시간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름입니다.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얇습니다. 얇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 먹고 읽으면 2시간 하면 다 읽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한 장 한 장 좀 곱씹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 속에 초상화로 걸어놓고 삽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자기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일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온통 소란스러운 주방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나에게 시키는 와중에도 나는 마치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임하는 순간처럼 더없이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일을 시키는 그 상황에도 마치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처럼 평온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저도 예배 자리에 있다가 올라올 때 하나님, 저 설교하러 갑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 여러분 공부할 때 그냥 도서관 가거나 공부하는 곳에 가서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공부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제가 읽는 이 내용들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그냥 단순히 책에 기록된 정도의 어떤 이해가 아니라 이곳에서 또 새로운 것도 제가 막 고민해보고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만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참 상대방이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를 대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빼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가 17년의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저를 대할 때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밖에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내다 보면 저 교수 뾰족하다 이게 소문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잘 지냅니다. 어떻게 이 교수님하고는 저 교수님 진짜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잘 지내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으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밖에서 뾰족하고 다른 사람 대할 때 뾰족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저 대할 때만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쭉 살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초상화처럼 걸어놓지 말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하는 일과 또한 쉼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참 좋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의 그 넉넉함과 참으로 여유로움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 닥친 괴로움과 궁핍이 혹 당신께서 돌이키라 하시는 사랑의 징계는 아닌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면 곧장 옛죄로 되돌아가는 제 악한 습관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이 더욱 선명해져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소중한 아들, 딸로 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소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사람 만날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는 것, 늘 하나님과 커넥티드 되어 있는 연결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 생각할 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순간순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그 시간 함께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었다 하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나 기도하는 자리나 찬양할 때만 함께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고 아들아 딸아 잘 잡느냐, 아들아 딸아 맛있느냐, 아들아 딸아 공부하냐, 아들아 딸아 누구 만나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참으로 작고 작은 인생 사는 죄도 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딸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죄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이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버릴 것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쉴 때나 즐길 때나 놀 때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언제라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인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같은 아버지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